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회복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회복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찾아봤는데, 회복이란 전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픔과 실패 이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회복이라는 의미를 우리의 신앙생활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무너졌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특세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아직 조금 이제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시작한 2026년도는 작년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예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 이사야서의 그 시대적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한 100여 년 정도 후에 겪게 될 일들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오늘 말씀인 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외세의 계속된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이 포로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는요,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을 포로라고 합니다. 그렇게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도 없었고, 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마저도 빼앗긴 채 포로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포로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에스겔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들의 포로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루 한 끼 겨우 살아갈 정도의 음식과 물, 또 그리고 심지어는 인분의 불로 구운 떡을 먹어야 할 만큼 그들의 삶은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되었을 때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포로의 신분으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포로의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시길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도록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런 응답 없이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라면요, 너무 답답하고 또 속상한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자신들의 송사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들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또 침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고 들어보았고 경험을 해보았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또 그 광야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또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해봤고 들어봤음에도 이 지금의 고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전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 있고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겪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무능해질 수도 있고 또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풍파가 찾아오면요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공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함에도 내 아픔과 내 힘듦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복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방금 읽은 이 31절 말씀에 보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독수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독수리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군산에도 독수리가 있나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양평에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한 2-3시쯤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양평에는 강이 막 있는데 그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제 몸통에 반만한 검정색 새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그게 독수리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엄청 무서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독수리는요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또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게 나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독수리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모든 독수리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한 독수리는 한번 이제 날개짓을 하고 날기 시작하면 하루 최대 310km나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 독수리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와 같은 강한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힘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이러한 새 힘과 능력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앙망하다라는 의미를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카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보다, 소망하다. 다시 한번,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보다, 소망하다 라는 것이 앙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찾는 자들에게 이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자. 우리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도요 오늘 31절 말씀에서 사용한 이 여호와를 앙망하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이 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절 말씀의 상황은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을 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혼자 외로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왜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오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고, 또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새벽 기도회 때도 나누고 있는 이 다니엘이 실제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 죽게 될 위기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이 2026년도는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프거나 또 그럴 때 병원에 가지 않고 또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대에 올라가서 우리의 것을 오픈하고 꺼내놓고 그 수술 중에 아파도 참고 견뎌내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술대가 이 예배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한 이제 2026년도 정말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특세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남았는데 정말 열심히 우리 특세에 참여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이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또 그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언제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한번 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한두 번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끝까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든 우리의 상황이 열려지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참 아직 미숙한 것도 많지만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예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한 2026년도 마칠 때까지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였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 끝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상황이 열려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거나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받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2026년도 한 해는요, 무너지지 않는 해가 아니라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해가 아니라 무너져도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